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추수 감사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추수 감사절의 시작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었던 청교도인들, 그들이 처음으로 수학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쁘고 즐겁고 수확을 놓고 그 결과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보면 슬프고 절규할 수 있고 아픔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예배드리기 1년 전 1620년 9월쯤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올 때 함께 떠난 사람들은 1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항해 끝에 사람이 죽고 또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또 추위에 죽고 풍토병에 또 죽고 또 먹지 못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102명 중에서 48명이나 돼요. 우리 인원으로 치면은 교인의 절반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수학이나 많았나?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다 나왔던 이 사람들은 원래 영국의 귀족계층들이에요. 그러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하나 제대로 재배할 방법을 모르는데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알려준 것이 하나, 옥수수 재배를 알려주었어요. 그 옥수수 씨앗도 주었고 이것이 유일한 결과물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옥수수를 놓고 수확을 거두었다가 예배할 때 수량적으로 물리적으로 풍성해서 예배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들이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영적인 감사예요. 내면적인 감사예요. 본질적인 감사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초기 그들이 드렸던 추수 감사의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서로 읽으면서 묵상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첫째 날 추수감사의 시간이었어요. 둘째 날은 그들이 수확한 옥수수 쪄서 내고, 그리고 인디언들이 주었던 칠면조 그거 구웠고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 만찬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일종의 파티의 시간을 가진 것이 셋째 날이에요. 먼저 무엇부터 했어요? 첫째 날? 무조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으로 감사의 시간을 드렸어요. 처음에 그 추수의 시간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은 울어야 될 시간이에요. 결과물은 별거 없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시작점이 되어져요. 비록 성경인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는 없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시간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뜻있는 절기가 되어져요.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시간은 어떤 수량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파트에 분양되면 감사해요. 며칠 전에 고3 아이들이 수능이 끝났어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온 집안이 감사해요. 질병에 신음하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처음에 추수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같이 신앙의 자유로 왔었던 옆에 형제가 죽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던 집사님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질적 의미에서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 상황과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수량적으로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상당히 부담되는 용어가 나와요. 하나는 범사라는 용어이고 하나는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범사와 항상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힘들까요?
수량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때는 모자랄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때보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세상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삶의 규모가 줄어들고 내가 계획한 무엇인가가 결국 성취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면서 좌절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범사와 항상 사이에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는 내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에 이런저런 삶에 있는 작년에 비해서 내가 좀 나아졌나? 내가 좀 내 자녀들이 좀 잘 되셨나? 이런 걸 놓고 아이고 감사하네. 아니요. 우리는 다른 감사에 이유들을 찾아서 그 이유에 맞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자로서의 신앙인의 자세를 갖췄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미움이 쉬운 사람이에요. 참기보다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게 쉬운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이 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보다 세상 재미를 즐겨하는 게 우리 인생. 이게 뭘까요? 우린 그런 죄의 종이었어요. 미움, 돈, 분노, 짜증, 거짓,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에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요. 어느 순간 미움을 해결할 줄 알아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 가요.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좋은 어떤 예시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이게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있었어요. 그럼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촌락 주변에 오지도 못하고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10명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아픈 환처를 보여주어라. 그들은 그 말만 믿고 제사장에 갔어요. 그리고는 근데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감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왔어요.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한 이 사람에게 그 뒤에 18,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기의 이 문둥병의 깨끗함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어디로 연결돼요? 이 감사는 결국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런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죄와 대입하자면요, 당시의 문둥병은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고칠까요? 죄의 종이 되는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수량적인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된 것에 먼저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은 성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쭉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씩 확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밑에서부터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이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린 대가로, 조금 전에 일본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죄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자유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해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축복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그 아들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 수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빈살만이라고 사우디 왕세자가 왔대요. 그 비싼 호텔에 2천 몇 개를, 뭐 4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걸 다 20시간 동안 그거를 돈 써가 다 미리 예약을 다 했대요.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음식 만드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왔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사로 보니까 그 사람 가진 재산이 2천조인가 3천조, 2천억이 아닙니다. 2천조인가 3천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한 달 이자가 깜짝 놀라지 마세요. 5조래요. 아니,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한 달 이자가 5조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갖고 있어도 5조의 이자가 그냥 붙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축복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없죠. 이슬람인이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비록 사는 건 힘들 수 있어요. 물량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너는 결국 자유를 얻고 죄 용서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니 거기 가면 지금은 힘들지만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깜빡했다면 빨리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이 주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가 주님이에요. 그 예수가 주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되어져요? 주인이래요. 그 주인이 되어질 때 결정권은 나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럼 주인이 이끌어가는 대로 갑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삽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죠. 근데 이것을 놓고 감사하래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은요, 결국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는 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는 그 위에 삶을 계획하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네 번째는 감사한 생활을 하래요.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은요,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지라 그러죠.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수액에 의해서 가지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수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말라져서 불에 던져질 뿐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사람은요, 내면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무엇이 넘친다? 은혜가 넘쳐요. 그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라는 것은 은혜 위의 삶을 계획해요. 은혜 위의 삶을 계획한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각의 인생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즉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의심하는 게 아니, 이게 진짜일까? 함께 한다 그랬는데 에휴 진짜일까? 먹는 거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데 진짜일까? 내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럼 진짜일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즉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생이 되어져요.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나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세 가지예요. 그럼 늘 감사한 생활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은요, 내 내면에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내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가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한 가치로 살아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주인이 되어준 거죠. 자,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은 간단합니다. 내면에 은혜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만 가득해요. 욕망. 그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요. 하나님의 뜻 아니여 살지 못해요. 무슨 뜻만 있을까요? 내 뜻만 가득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것, 내 계획, 내 합리적인 생각, 나예요, 나. 그리고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가치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책에서 읽은 것, 물질적 가치, 성공적 가치, 하다못해 세상에 말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니 여기에는 늘상 신기루예요. 잡은 듯한데 안 잡혀요. 가진 듯한데 못 가져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내가 지금 한 달에 300 버는데 500만 벌어도 좋겠어. 500 벌잖아요. 1000만 벌으면 좋겠어. 1000만 벌잖아요. 나도 1억을 벌었으면 좋겠어. 1억을 벌잖아요. 나도 500억짜리 300억짜리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 신기루예요. 끝도 없어요. 자기가 힘들 때에는 바라본 게 작았는데 막상 그 위치에 가면은 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진 것.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 내면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진리의 가치로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아요.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가을이 되어서 수확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미친 사람 같아요. 분명히 울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데 속에 은혜가 있는 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진리처럼 붙잡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사니 광신도처럼 밖에 더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세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기에 이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으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이라 그러고 은혜도 없고 내 계획만 가득하고 말씀은 내 인생과 관계가 없고 맨날 의심이나 하고 그러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 신기루 같은 인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를 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있음을 감사해요. 골로새서 5장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즉 주님께 속한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불안의 존재예요. 언제든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돈 좀 더 벌면 편안하지 않을까? 돈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편안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 좀 평안할까 그래요. 넓고 광활한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보면 평화롭지 않을까? 여행 갔다 와보세요. 몸만 피곤하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거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드니 술로 달래보려고 그래요. 술 먹는 순간은 좋죠. 술 먹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그런데요, 술 깨고 아침에 그 사람 얼굴을 보세요. 평안이 있는지. 저도 옛날에 술 마셔봐서 알아요. 술 먹고 다음날 속만 쓰려요. 머리만 아파요. 평안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요, 나만 이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즉 내 이 갖고 있는 평안을 나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A 성도도 B 성도도 그래,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자. 즉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면서 주님 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의 평안을 함께 누리고 내 속에 이 평안이 있음을 놓고 여러분은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고 수억을 버는 회사일지라도 이게 가능할까요? 회사는 무엇으로 묶여져 있을까요? 돈 많이 주면 묶여요. 돈 많이 줘도 요새는 안 되니까 요새는 워라밸을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일시키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 지방에 제주도나 강릉이나 이런데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고 거기 가서 원거리에서 근무를 해라.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사람들이 평안인 것처럼 느껴주게 하는 거예요.
잡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과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고 그 평안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공동체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같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꾸 자신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우린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저희 가운데도 60 넘어 인생을 사신 분은, 아니 조금 철드신 분은 40이 넘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아다녀도 결국은 근심은 떠나지 않아요. 늘 인생에 문제는 늘 생겨요. 멀쩡하다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런데요, 주님의 평안은요, 인생에 생길 수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줘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사람을 쫓아다니고, 환경을 쫓아다니고, 자식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환락을 쫓아다녀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다스리는 심령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평안이 있네. 저들은 돈 안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은데 저건 편안할 뿐. 나는 평안해. 이것을 놓고 겉으로 볼 때는 거지 같은 인생이지만 부자를 바라보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주님의 평안,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이에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평안을 취하십시오. 세 사람밖에 없네요.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정말로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끝이 없죠. 정글이잖아요. 이번 달 매출이 있다가 다음 달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직원 월급에 대한 근심 생기잖아요. 절대적으로 주의 평안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람 쫓지 마시고, 계획 쫓지 마시고, 환경 쫓지 마세요. 먼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매출과 관계없이 근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요, 말씀이 풍성함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함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이게 전제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를 믿고 주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구세주이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귀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희한하죠?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았다,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전에는 인간적 방식이었다면 이상하게 정확하게 어떤 매듭이 묶여 있는지 그 매듭의 지점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생겨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 지혜가 생겨요.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면요, 이상합니다. 지혜가 생겨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과 내가 순종해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지혜가 막 생겨요. 마치 무슨 말풍선이 생기듯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 이건 교제예요.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해서
지혜가 생겨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져요. 얘기하고 싶어져요. 아, 맞아. 이전에 보니까 영희 집사가 막 그런 얘기 했었지. 갑자기 전화도 하는 영희 집사한테 막 전화를, 영희 집사 차 한잔 할까? 멀리 있는 저기 속초에 있는 화목 집사 전화를, 화목 집사 한번 찾아갈게. 거기서 초청도 안 했는데 온대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찾아갈게. 왜 그럴까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일체 연락도 하면, 내가 전화하면 별로 안 좋아하던 분이 연락이 와요. 왜 그럴까요? 교제 가고 싶어요. 서로 가르치고 얘기해. 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거 있어. 이 말씀 이런 의미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응답 해봤더니, 야, 진짜 틀림없는 하나님이라고. 맞아, 진짜 그래.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권면이 되고 이게 교제가 돼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정서가 풍성해. 영적 정서입니다. 여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는 영적인 정서가 풍성해. 내 속에 세상의 정서가 아니에요. 두만강 푸른 물에 부르는 슬픔의 정서가 아니에요. 이명이 불러서 주는 슬픔, 그 우울의 정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영적인 정서가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 속에 흥얼흥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절로 나와요. 왜요? 내 안에 무엇이 풍성해져 있어요? 영적인 정서가 풍성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무엇이 시작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결국 지혜가 안 생겨요.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니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영적 정서가 풍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면은요, 그 말씀으로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내 속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지고 영적 정서가 풍성해지고 나면은요, 정말로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셨어. 그거하고 돈 버는 거 뭔 관계가 있어? 이야, 돈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너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말씀이 풍성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다섯 번째는 말씀이 풍성한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사는지를 보세요. 그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감사의 정도가 드러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풍성했을 때 보세요. 말씀이 풍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막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교제가 싫어져요. 영희 집사 만나기 싫어진다니까요. 영적 정서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요, 인간적인 정서만 풍성해요. 어느 날 찬양 듣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 놀이 듣기 시작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만강도 좋고 낙동강도 좋고 한강도 좋지. 별의별 노래 다 들어요. 그러면 밤에 저녁에 이렇게 누워서 인생이 또 이렇게 슬플까? 이게 인간적 정서예요. 영적인 정서로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어 그분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다 보니 내 안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의 감사를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요,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려요.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래요.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라는 의미가 뭘까요? 주를 위해서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한 구세주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동일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젠 주를 위해서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죠?
들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모두 뭐를 위해서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왜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에서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죠. 그 사람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늘의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준대요. 상대방에서 따줄까요? 상대방 그 달 필요 없어요. 그 달 따준다는, 그 달을 따준다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이 여자를 내 마음에 얻고 싶은 것 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져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언어를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나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일까? 맞지 않는 것일까? 주를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힘이 들어도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시간을 이어가며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명확하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명확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이젠 떠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내가 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나오는 건 감사합니다. 난 원래 이렇게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6번째예요. 7번째는요.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래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래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불교인도 해요. 어떤 이들은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나 불교라는 것은 철학이에요. 윤회가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서 이 윤회에서 해탈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회가 되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결국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결국 해탈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대상이 없는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것은 거기도 누가 들어줄지 알 길이 없어요. 오래된 나무에다가 성황당에다가 거기다 줄거 놓는다고 해서 도대체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감을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도대체 그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걸 감사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끈을 우리가 스스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걸 놓고 감사하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감사해요. 무엇을 놓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듣고 계신 것을 감사하대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감사했으면 우리도 기도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 듣고 계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소리를 창조주가 들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친밀감을 허락해 주시면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도 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기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가 기도합니까? 아니요. 오직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에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허락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네. 이게 없으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억지로 해요. 무슨 뭐 도살장 끌려갑니까? 기도하러 오는데 왜 인상 쓰고 기도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으면 다시 그 자리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8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곳으로 내가 가다 보니 옆에 있는 남편이 알아봐줘요. 예수 믿으니까 당신 달라진 것 같아? 내가 가다 보니 자녀가 알아줘요. 아빠가 달라졌네? 엄마가 달라졌네? 내가 회사에서 가다 보니 회사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참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나로 인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냄새를, 향기를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믿음이 전파되고 아는 향기가 나타낸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성질머리가 싸나웠었는데 그 싸나운 성질머리가 온유해졌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폭언이 있었는데 폭언을 감추었어요. 감췄다는 의미보다 폭언이 없어졌어요. 내 성품이 바뀌어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만 내게 뭔가 어긋나면 하고 싸움꾼이 됐었는데 그러질 않아요. 이 집사님이 싸우자고 안 하네? 요 성질 건드릴 만한데 가만히 있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믿음이 컸구나. 그럼 뭐가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향기가 드러날 때, 그런 얘기 들을 때 가만히 하나님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자녀한테, 아니면 내 친구한테 그나마 내가 바뀌어진, 예수 때문에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좋은 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향기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오면은 1시간만 있으면 이 안에도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몇 방울인데. 인격이라는 건 더 그래요. 말투에서 나와요. 눈빛에서 나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로는요, 예수 안에서 성숙해졌음에 감사해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숙해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의미는요, 사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기는 힘들어요. 흔히 세상에서 얘기해요. 사람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꿔요.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온화해지셨으면 감사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말하는 게 20대 같아요. 욕이나 하고 싸납게 하고 철이 없다 그러죠. 예수를 믿은 지 20년 됐는데 여전히 말하는 게 세상적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자신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성에서 점점 바꾸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은혜 주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라. 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어집니다. 조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네. 죄송합니다. 많죠? 그죠? 이제 끝이. 에어컨 좀 틀까요? 네. 말씀 들을 땐 좀 시원한 게 잠을 몰아내요. 더우시면 이제 10분 안에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 그런데 10개 채우고 10개 채우고 끝낼게요.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졸지 맙시다. 네. 세 사람. 네, 평생 그냥 졸라고 두셨는데 네. 지금 그대로 두면 깊이 숙면에 취하실 것 같아서 10분 이상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자, 10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힘들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하래.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개정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부담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어떤 얼굴 모양으로 어떤 성품으로 내 자녀를 낳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자라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자랄지 알 길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의 10년은 20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돼요. 결혼을 할 때 누구든지 정말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 아름답던 결혼 생활을 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있어도 돼요. 수연자매 그랬어요? 에? 아니에요? 아니라고 크게 흔들었어요. 네. 아니라고 크게 흔들었어요.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우린 착각하죠. 내가 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니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때로는 아내와의 다툼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보면서도 수확이 적은 그 연을 보면서도 여기 연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해를 생각하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어디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셔. 그러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처음 시작됐던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에 조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옥수수밖에 없어요. 재배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이 떠나왔던 사람 중에 절반은 다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철퍼덕 앉아 울어야 되는 시간이죠. 근데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세요. 전 세계 추수감사절에 시작점이 되잖아요.
미국을 이야기할 때 그 청교도들을 지우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미국의 정신을 얘기할 때 그 청교들이 남겨놓은 그 기독교 정신이 꼭 얘기되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보다 명확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 사는 과정에 때로는 험노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부족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지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내가 참고 견디었어요. 그런 어느 날 보니 역시 하나님은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 10번째 이 말에 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리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은 없고 내 계획은 다 틀어졌고 내 몸도 질병에 들었고 인생은 점점 나이 들어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결국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방인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때에 알맞은 비를 내려주고 이 땅을 섭리하시면서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준 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산 줄 알아요. 그러니 그분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생각은 아주 엠프티, 비어 있어요. 미련해요. 그냥 자기 능력대로 갖고 있는 돈 쓰며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당연히 감사가 없죠. 여기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래요. 일단 다른 거 다 빼고 감사가 없을 거래요. 불평만 많아요. 이 시대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습니까? 간단히 정치를 보더라도 여든 야든 서로 짜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가정 가운데도 부모와 자식 간에 감사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폭력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감사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예수를 떠난 인생에겐 감사가 없어요. 이들은 그저 더 가지면 감사, 더 편하면 감사, 내 계획이 성취되면 감사, 남들보다 높아지면 감사. 그 감사는 대상도 없어요. 그냥 감사.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 생명 주심에 감사. 나중에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음에 감사.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성숙시켜 주시니 감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예수 안에서 자신이 어떤 감사의 사람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없는 것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물리적인 어떤 수량을 측정하지 마시고 내적인 것,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예수로 인하여 내가 어떤 감사의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감사로 삶을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갈 때 보세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감사예요. 그 다음에 행실이에요. 그리고 구원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 행실을 바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감사의 사람인지 보세요. 조건적인 사람인지, 수량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부분으로, 내면적인 부분으로 감사하는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